하나님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매개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요청이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늘 너희 안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살라. 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살라.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은 그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유한한 존재, 하나님 앞에 때로 부정하고 때로 속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근본적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를 향한 우리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우리들은 때로 어리석잖아요. 우리의 눈, 귀,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감각들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할 만큼 그 앞에 한낱 먼지와도 같은 이렇게 연약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이런 미약한 존재들이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셨어요. 당신도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만나는 것이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 앞에 서려 할 때 우리들은 여러 부끄러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깊은 죄와 우리 마음의 악한 본성을 다 드러내줄 수 있는 또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율법이 하나하나 명하는 바를 살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럼 율법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방향과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니 하나님, 난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 주의 은총에 힘입어 살기 위해 다시 주 앞에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결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받으셔서 우리를 또 한 차원 더 새롭게 빚어주시고 거룩으로 물들여주시고 또 주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좋은 순환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단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이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마지막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법대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영원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속죄 제사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의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레위기에서 제사에 드리는 법에 깃들여져 있는 정신과 의미는 계속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의 법들을 늘 살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제사법 그대로로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드리는 정신, 그 제사법에 서려 있는 의미, 가치들을 늘 새롭게 발견해서 오늘 나의 예배 생활에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마련해 주시고 그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첫 제사가 이제 아론과 모세를 통해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자기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앞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는 9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온 백성, 이스라엘 모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9장에 레위기 9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비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라는 말은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삶의 존재의 깊이에 깃들어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위대하시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깃들어 계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그립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여러 제사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주요 제사가 있는데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중에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이 제사는 모든 제사에 다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상번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무슨 제사를 드리든 번제는 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제사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인데, 무엇을 태우느냐?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의 고기죠. 그리고 안에 있는 기름을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가죽을 빼고서는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이제 올라라고 얘기해요.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은 알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인데, 알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이름 자체가 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태워, 즉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가 번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위해서 그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일을 당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속죄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때도 이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근원적인 내용들을 이 번제가 기본적으로 다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여러 이제 그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희생 제물을 도살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도살을 할 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이제 도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도 다 내장에 있는 그림도 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살하는 과정에서 피를 받고 그 피로 이제 제단에 뿌리고 또 제단 뿔에 바르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살하기 전에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선 지금 이 희생 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을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곧 나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그건 곧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 제사에서 안수는 또 자기 죄를 전가한다는 또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한 후에 도살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뿔에 바르고 하는 이 모든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죄는 맑게 씻겨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땅에 오염된 부분들도 정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와 다음에 또 등장하는 속죄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떤 백성이든 다 반드시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각 지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드려요. 희생 제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으로 드리고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백성들에는 그런 희생 제물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더 가난한 이들은 소제, 곡물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희생 제사에 필요한 이런 속죄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은 모두가 주 앞에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 제사에서 희생 제물을 마찬가지로 그것을 도살을 하고 또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우선 이 속죄 제사의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하는 순간 죄가 전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어떻게 하냐? 중한죄를 지었을 때 그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 오염된 고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미한 죄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를 제사장이 이 거룩한 자리에서, 즉 번제단과 물두멍과 회막 사이에서 거기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먹어 없애는 제사. 중한죄를 지었을 때는 진영 밖에서 태우고, 경미한 죄로 사용되는 희생제사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씻고요. 또 피는 또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의 죄를 씻으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장소를 다 씻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다 속죄 제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교를 백성들과 우리들 사이의 친교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걸 그래서 평화제라고도 하고 서로 안녕제라고도 그렇게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요, 고기를 태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져다가 백성들과 함께
이웃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서로 함께 성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더불어 친교하며 평화하며 화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 성찬 예식의 그 의미가 사실 이 화목제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비둘기 같은 것으로는 드릴 수 없어요. 비둘기로 이웃 사람들과 막 넉넉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쓸 때는 수소나 염소나 양과 같은 이런 제물로만 이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같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평화와 안녕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요 번제죠. 주요 제사를 올려드리고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때 그것을 임재의 표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불이 번제단 위에 나타나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과 같은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은 속성도 있지만 불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불은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형질을 변경시키는 힘이 있어요. 불은 곧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형질을 바꿔놓습니다. 모든 것이 타면 다 바뀌잖아요. 탄소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존재의 변형을 이루게 되고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 근본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느끼고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실제로 번제단의 불은요 꺼트리지 않습니다. 늘 있어요. 불씨를 작게나마 계속 유지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불씨를 더 살리는 거예요. 불을 꺼트렸다가 제사 드릴 때만 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지 않습니다. 늘 잔불로 계속 남겨둬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장작을 더하고 함으로써 불씨를 더 확 살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속죄제사의 고기는 다 진영 밖에서 태우거나 먹어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태우느냐? 속죄제사 할 때는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 주 앞에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받으려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께만 내 사랑을 드리고 주께만 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불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여주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이제 찬송을 의미하지요. 그것도 엎드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큰 소리로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응답하는 자세로 겸손히 주 앞에 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우리 인생의 하늘의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해주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제사의 의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의 자세를 품어야 되는지 한번 마음에 또 새겼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 안에 거하여 살려면 예배드려야 하며 주님의 은혜에 눈뜨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소서.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동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변화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소서. 이미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주의 임재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주님이 일일이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